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그 길을 떠나는 여정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많이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이 아브라함이 떠나는 순간에 그 결정의 순간에 함께하였던 가족에 대한 얘기, 특별히 그 아버지였던 데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 합니다. 이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살았던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라크 남부의 이 유브라데강 이 근처에 있는 도시입니다. 특별히 거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대 문명 중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수메르 지역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수메르인들이 거기에 살면서 이제 문명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곳에 살고 있었던 그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어요.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그 중에 셈의 자손이 여러 곳으로 흩어지던 중에 이제 흩어져서 갔던 그 수메르 지역에 살고 있던 셈의 자손인 데라가 거기에서 우상을 팔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가 하루는 이제 여기를 떠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아들이었던 하란이 지명하고도 똑같은 이름이라 좀 혼동되긴 하지만 하란이 거기서 죽고 여러 가지로 이제 거기에서 살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떠나겠다고 결심을 하고 떠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그 갈대아 우르 지역, 거기가 그 수메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된 곳이라면 거기에서 이제 살아가다가 셈족이었던 그 데라가 살아가다가 이제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가려는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서 머물게 되는데 그곳에서 정착을 하고 살아가다가 이제 그곳에서 데라는 목적했던 곳에 도착하지 못하고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다음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갈대아 우르에 살던 데라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태어난 곳이 어디냐면 바로 갈대아 우르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냐면 바로 우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말씀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이 말씀이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스데반이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 당시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데라가 이 우르를 떠났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더 자세한 설명으로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였던 데라가 출발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가족이 출발한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 곳을 알고 떠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아버지 데라에게 이야기를 했든지 어떤 가족 간의 협의가 있어서 그 지역을 떠나게 된 것이죠. 떠난 이유가 데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같이 떠나서 이 여정을 갔다가 하란에서 정착을 하게 되고 하란에서 정착을 하는 동안에 아버지 데라의 죽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임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란에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고향은 어디입니까? 그 고향은 이미 갈대아 우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 시간 듣고 있는 것은 하란은 자기 고향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란에서 내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맨 처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비전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여기에는 하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야 됩니까? 내가 이미 떠났으니, 아니면은 그냥 하란에서는 떠나라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은 이미 떠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의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고향은 물론 갈대아 우르가 자신의 고향이죠. 태어난 곳. 그런데 이 하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고향이라는 것에, 고향의 실체는 갈대아 우르지만 그 영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에게 익숙한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태어난 곳, 자신이 익숙한 곳, 자신이 살아온 곳, 또 살아가야 하는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맞춰진 세상의 문명과 세속적인 삶과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익숙한 환경을 떠나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기 위하여. 또한 친척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익숙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에게 가장 편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굳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 친척을 떠나라는 것은 결국은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편안하게 하고 나에게 익숙했던 관계 속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였던 그런 모든 사회적이고 또 이 혈연의 관계에서 이제 떠나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아버지는 이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유업을 물려주실 수 있는 기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고 내가 무언가 좀 보장이 되고 나를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조건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들을 이제는 철저히 떠나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주신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는가? 이것을 갈대아 우르에서도 지금 하란에서도 보여줄 땅이라고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믿음의 사람은 보이는 것, 보장된 것, 내가 확실하다라고 내 스스로가 기준하는 것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보여줄 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우리는 확실한 걸 원합니다. 우리는 확실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좋은 대학 가라, 좋은 직장 잡아라, 좋은 것을 취해라, 최고의 것이 되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믿음의 삶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보여줄 땅, 오히려 지금 현재 보장되지 않은 곳,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곳을 향하여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나를 편하게 하고 나에게 보장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뜻하시는 것이라면 어디든지 가겠다는 믿음의 결정을 의미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순종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순종의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면 맨날 희생해야 되고, 내가 무언가 잃어버려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무언가 얻는 것이 없이 맨날 뺏기는 것만 있는 거 아닌가, 나만 희생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종에 대하여, 그 믿음의 결단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읽기도 숨찹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대한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순종의 사람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복 받는 사람에서 복 주는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복 받는 사람에서 복을 주는 사람이 되라.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이유가 되고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복된 삶은 무엇인가? 내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복을 전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나 혼자 쥐고 있는 삶이 아니라 이것을 나눌 때에 배가가 되는 원리가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복이 있기 때문에 나눌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복의 통로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복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껏 넉넉하게 베푸는 것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소유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눔으로, 사랑으로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진짜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고 나누기를 원하시는 복은 물질적인 복도 있겠지만 그 물질적인 복보다 더 큰 복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8절 말씀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구원의 복음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복된 소식이 내게 임하였고 그 소식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된 삶이요, 어디를 가든지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의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은 모든 인류에게 해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온 땅과 만물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전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여 주셔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쫓아 그 사명의 길을 들어간 완수한 그때가 75세였더라. 할렐루야. 우리 어르신들 75세 되신 우리 어르신들 계신데요.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5세는 사명의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60세는 뭔지 아세요? 젊은입니다. 할렐루야. 80세는 뭔지 아세요? 이제 성숙해서 이제 좀 할 만한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힘을 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힘 주신 힘으로 75세, 80세, 60세 그 모든 시기마다 하나님의 일로 감당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만 줄 뿐만 아니라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이 당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면 데라가 맨 처음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겠다 마음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은 당시에 이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문명이 있었고 또 이집트의 나일강의 문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지역이 만나는 가장 중앙 지역이면서 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비옥한 땅이 있었던 곳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라가 우상을 팔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는 것이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31절과 32절 말씀을 보면은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러니까 데라는 맨 처음 출발할 때부터 가나안 땅에 가겠다고 이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투자 가치가 있는 땅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문명과 문명이 만나는 곳, 그러니까 더 활발한 무역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거기 또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살만도 하고 내가 거기다 투자하고 거기에 정착하면은 좀 괜찮겠다라고 여길 만한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장면 자체가 그에게는 아버지가 계획했던 성공을 의미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성공이 되게 하라. 내 삶이 하나님의 성공이 되게 하라. 데라에게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떠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나안으로 가라가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곳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고 인도하심의 순종의 길을 걷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으로 아브라함이 살았더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마침내 들어간 땅이 가나안 땅이었더라 라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곳이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그 표현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그 곳에 들어간 것,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성공이라고 표현한다면 성취와 성공이 있었던 곳에 아브라함이 맨 처음부터 계획하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갔더니 도착한 곳이 가나안 땅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자랑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곳을 인도하신 분, 그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맨날 힘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은 성공적인 시간들이 있었고 그 시간들이 밑거름이 돼서 지금의 순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순간까지도 살아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노라.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었노라.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그 성공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 드리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거둔 성공으로 교만하여지고 그것을 내 소유로 자랑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에만 자신의 기쁨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열심히 노력합니다. 똑같이 최선을 다합니다. 똑같이 최고가 되기 위하여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그 일을 이룬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이노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 나의 성공이 하나님의 성공임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삶이요 순종의 삶이요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성공의 이유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공의 증거가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보람이며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성취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노라. 그래서 이곳에서 6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공한 거잖아요. 약속된 땅에 들어간 거잖아요. 들어가자마자 처음으로 어디에 정착하게 되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은 세겜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7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너무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손에게까지 주신다는 그 약속 붙잡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겜 땅에 정착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세겜에서 정착을 했다고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다음 장면은 뭐냐면 또 옮깁니다. 어디로 옮기냐면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베델은 이제 나중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도시의 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에서 예배를 드리고 정착한 걸로 끝나지 않고 다시 베델과 아이성 사이로 온 것이죠. 그냥 그 땅에 정착했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이라는 그 비옥한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에 갈림길에 놓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 또 하나는 세속적이고
타락하고 세상에 속해 있는 삶의 중앙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조금만 믿음에서 흐트러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아이성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가나안 땅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문화, 가나안 땅의 누림, 가나안 땅에서 그냥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나 살아갈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무엇을 하였는가? 거기에서도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서도 세속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제단을 쌓으며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또 거기서 정착한 것이 아니라 남방으로 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네게부 사막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렵고 거친 지역이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이제 그랬으면 끝나는 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세겜을 갔다가 또 그 중간 땅으로 갔다가 또 그 밑에 남방으로 사막 지역으로 갔다가 마지막에 어디에서 정착을 하냐면 13장 말씀에 보면은 이 헤브론 산지에서 마지막 정착을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분량에 이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분량에 이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며 거기에 있는 모든 땅을 밟으면 내가 다 줄 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밟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겜 땅을, 그 베델과 이 아이 사이에 있는 땅을, 남방에 있는 땅을, 헤브론 땅을 밟으면서 인내하면서 그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그곳에서 정착하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선포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옵니다. 교회를 나오면 끝나는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나왔을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의 삶으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도착지인 세겜에 머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냥 내가 교회 나왔으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로부터 시작하여서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더욱더 믿음이 깊어지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날마다 움직여지는, 날마다 증거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인내하며 끝까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떠한 사단의 공격과 그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가나안에 들어간 축복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믿음에 묶여서 내가 예전에는 좋았지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열심을 통해서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밟은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그 땅을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기뻐하시며 또한 그 믿음의 모습의 근본이 우리에게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는 믿음의 근본은 무엇인가? 바로 이 가나안 땅의 인내의 이 표상은 무엇인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까지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곳에서 끝나지 않으시고 하늘의 비밀을 알리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마지막 그 자리를 앞두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십자가의 그 처절한 고통에 대하여서, 인간의 육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침묵의 대답으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그 의미를 나타내셨기에 예수님께서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예수님이 순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순종함으로 그 모든 죽음을 맞이하였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너희의 순종은, 세상에 대하여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이요 생명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임을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열심은 어디에까지 가야 되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라. 그러면 그 십자가로 끝이 아니라 너희에게 예비된 부활과 천국의 생명의 은혜가 있으리라.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순종에 이를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이미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쯤이면 되겠지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음 생활 이렇게 하고, 내가 헌금 생활 이렇게 하고, 내가 요쯤이면 되겠지, 거기서부터 시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겜에서부터 시작한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시작됐던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내가 기준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삶을 마음껏 믿음으로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시고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믿음의 세 가지 교훈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복받는 사람에서 복주는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 삶이 하나님의 성공이 되게 하라. 나의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이었음을 인정해 드리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분량에 이르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는 것을 깨닫고 마음껏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사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